할렐루야. 오늘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 번씩 마주보며 좀 거리가 있지만 함께 오셔서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손 흔들면서 박수 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몇 가지만 짧게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실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 비록 같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들을 온전히 기쁘게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오직 온전히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그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른 생각들 내려놓고 다른 주님 걱정과 문제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악과 주님 또 우리가 근심과 걱정들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악한 영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물러갈지어다.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주님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이 자리 가운데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즐거움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립시다. 찬양합시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
주의 말씀 주시고 눈과 환상 주사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근무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 보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근구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근분 이 땅 위에 일어나.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아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합시다. 무거운 짐진 자,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아멘. 항상 내게 들려주었소.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아멘. 그렇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합시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마지막으로 주를 사랑한다 너, 주를 사랑한다 너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모든 능력과 권세는 주님께 있으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으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시간 찾아오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함께하는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 푸른 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움츠렸던 또 우리의 일상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사회에 피어나는 꽃과 싹들처럼 다시 한번 활기찬 모습으로 또 우리가 사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과 우리 가족 또 주변을 생각하는 한 달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전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예배를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일에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자리, 귀한 시간을 기억하여서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과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과 또 우리의 손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로 이 시간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모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세상에 질병의 소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질병이 속히 물러가고 종식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누리며 영광 돌려드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욱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시선 들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와, 지난주에 또 못 봤던 또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특별히 지난주에는 전역한 청년이 왔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현역에 있는 또 우리 군인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왔는데 굉장히 반갑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요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일 수 있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껍질로는 알 수 없는 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과일 좋아하세요? 네. 이 앞에 몇 명만 좋아하네요. 고기로 물어볼 걸 그랬나? 네. 과일, 우리가 좋아해서 자주 먹는 이 과일들 중에 좀 독특한 과일들이 있습니다. 뭐가 독특하냐면요. 특별히 껍질에 영양분이 많은 그런 과일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양분을요, 뭔가 봤더니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정말 어려운 말로 표현되는 이러한 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토, 식물성의 이런 뜻이래요. 케미컬은 우리가 잘 알죠. 화학, 그러니까 식물성 그런 어떤 화학 물질인데 이게 우리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좋은가 보니 몸 안에 들어갔을 때 항산화 작용, 어려운 말로 노화를 방지해 준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게 면역력을 높여주고 또 몸에 있는 그런 발암 물질들을 독소들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 파이토케미컬이라는 물질이랍니다. 특별히 과일이나 야채에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몇몇 과일들이 껍질에 이게 맞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요, 우리가 한번 좀 들어봤던 것처럼 껍질을 먹으면 좋은 그런 과일들 있죠. 일반적으로는 사과나 포도 이런 거. 우리가 그냥 저는 특별히 포도를요, 이게 귀찮아서 껍질을 안 벗기고 씨 있는 포도입니다. 씨 없는 포도 말고 그냥 다 넣고 그냥 먹습니다. 귀찮아서. 네, 몸에 좋은 거라니 참 감사한데요. 어쨌든 이런 사과나 포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이런 것도 껍질 먹어도 돼?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참외나 배,
같은 게 그런 건데, 목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키위 껍질이 좋답니다. 키위 껍질이, 키위를 껍질째 먹고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키위는 굉장히 좀 독특했어요. 키위가 껍질에 영양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요, 껍질에 영양분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껍질만 먹나요? 과일? 키위가 껍질에 영양분 많으니까 키위를 잘 까서 껍질만 이렇게 먹고 키위는 그냥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과일의 과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달고 맛있는 부분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과일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여기에 좀 빗대어 보면요,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껍질만 먹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거나 또는 어떤 취업을 준비할 때, 열매라는 것은 당연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통과를 하고 합격을 하고 취업하는 게 좋은 그런 결과, 열매겠죠. 그렇죠? 근데 나는 새로운 걸 아는 게 너무 기뻐요. 나는 공부하는 게 즐겁고 그냥 시험 보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해서 시험만 계속 보고 공부만 계속하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껍질만 먹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의외로 껍질만 먹고 그냥 많은 그런 일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도요, 그렇게 껍질만 먹고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왜 껍질만 먹고 말까 생각해 보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맛있는 그 알맹이를 다 맛보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껍질만 이렇게 먹으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다네, 맛있네, 영양분도 있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도전, 깨달음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밑작업을 하면요, 밑작업이 좀 필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휴가 나와서 오신 우리 형제들에겐 미안하지만 지난주 우리 혹시 무슨 말씀 나눴는지 혹시 기억할 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계십니다.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안식, 쉼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읽은 지 너무 오래됐죠. 제가 과일 얘기해서. 그렇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좀 연결이 됩니다. 쉼과 안식, 그리고 안식일, 이 연장선상에서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더 잘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볼 텐데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건이 벌어지죠. 뭐예요?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거예요. 배고파서 이렇게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요,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요, 이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제자들이 하자마자 바로 예수님한테 소리치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봤습니다, 빼박입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감시하고 있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 걸리기만 해, 이런 태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먹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 지금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같으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야, 쟤들 볼 때 좀 조심하라 그랬지, 또는 누가 보면 내가 밥도 안 먹이고 다니는 줄 알겠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살펴봐야 할 텐데 그 전에 이 말을 예수님께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그 내면에 흐르는 정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눈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뭘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밀밭이었을까요? 내 밀밭이라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막 내 마음대로 따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 밀밭이 아니에요. 남의 밀밭이에요. 주인이 있는 밀밭인데 주인이 있는 밀인데 주인의 허락받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따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뭘 먼저 얘기해야 돼요? 야, 너 왜 서리해? 너 왜 도둑질해? 너 왜 네 것도 아닌데 남의 거 네 마음대로 먹어?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 생각에는 더 먼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사실요, 신명기 23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음식을 따 먹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동시에 안식일을 또한 지켜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일은요 10계명 중에 무려 4번째에 위치한 4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필수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성경에는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말밖에 없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이거를요 세분화시켜가지고 39개 항목으로 나눠서 그 항목 안에 또 세부적인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정도입니다. 2글자를 쓰지 마라. 2글자를 쓸 정도로 우리 식으로 하면 지우개질을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800m 이상 이 사람들 단위로 하면 2000규빗인데 우리 식으로 하면 800m에서 1km 사이 됩니다. 800m 이상 걷지 마라. 뭐 이 정도로 아주 세부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규칙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때 당시 무려 땄죠? 탈곡했습니다. 2가지나 지금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책임을 묻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안식일도 안 지킵니까? 당신은 어떻게 가르친 것입니까? 당신 잘못 아닙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요 다윗을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 도망칩니다.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놉이라는 땅에 가는데요 거기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에 도착해서 다윗이 너무나도 배고팠던 자기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는 얘기는 성전에서 오늘 물려내오는, 성전 안에는요 12덩이 이 떡이 있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이 있었는데 마침 안식일이라 이게 교체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떡을요 다윗에게 제사장이 내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 첫 번째, 제사장밖에 못 먹는 떡인데 다윗이 왜 먹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정도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요 다윗이 그때 당시 뭐라고 대답하냐면, 뭐라고 제사장한테 얘기하냐면, 사울왕이 나를 보내서 내가 비밀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왕이 시킨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 권위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권위를 맡은 일을 다윗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떡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 스스로가 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위와 정당성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질문, 또 하나의 의문. 그 진설병을 먹은 것과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안식일이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왜 여기서 진설병 얘기를 왜 끄집어낸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어야 한다. 누가 세운 규칙, 누구의 율법,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는 그 권위가 누구한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자가 그것을 먹어도 될 뿐 아니라 그 말씀 전체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권위가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 하나님께 권위가 있어. 율법 지키는 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거야. 율법은 하나님 거야. 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야. 이 율법의 말씀은 나에게 권위가 있는 말씀이야.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성전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나에게 권위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풀어나가시는 건데요. 이어서 5절과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동일선상에서요, 성전에서는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갖고 나오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주일을 기억해서 쉬는데 저 같은 목회자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었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전보다 큰 사람이다. 성전의 권위를 넘어서는 권위를 갖고 있는 그게 바로 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시는데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요, 모든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권위를,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 분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사실 그렇다고 제사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자비를 제사보다 더 원한다. 제사보다 자비가 먼저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는요, 호세아 6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에 담긴 진짜 의미, 그 자비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식일을 주신 목적을 알았더라면 너희들 그것으로 지금 미리 배고파서 미리 이삭을 잘라 먹은 이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형식적으로는요,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800m 이상 다니지 않았어요.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스라엘 가보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주일이 아니죠. 그들 안식일 토요일이 되면요,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다 섭니다.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면 안 되니까,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지만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어떤 날이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지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항상 회당을 방문하셨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회당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그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 회당에 누가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 감이 와요? 어떤 건지? 손이 막 삐쩍 골았나? 뼈밖에 없나? 좀 우리말 번역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손 말랐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소아마비나 중풍 같은 그런 상태. 거기다 여기 손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요, 사실 이 팔뚝까지 포함된 이 좀 더 넓은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 넓은 범위가 어쩌면 팔 전체가 마비돼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두고요, 또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라고 지금 이야기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왜 질문할까요? 고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고치실까요? 안 고치실까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당연히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바리새인들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10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한다고,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이미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걸려봐라 하는 거였죠. 이전에 제자들이 걸렸다면 이번엔 예수님이 걸려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예수님께서 대놓고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그 그물의 함정에 스스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안식일을 깨버리는, 어겨버리는 그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들한테 양이 있어. 근데 이 양이 안식일에 잘못해서 구덩이에 빠졌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건진다는 것입니다. 건져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은 돼요, 안 돼요? 사람을 고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양 한 마리가 빠져서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꺼내는데, 사람은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고치면, 안식일에는 고치면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사람보다 소유를, 사람보다 물질을, 사람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십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고칠 수 있는데 당연히 고쳐야지. 얼른 고통 가운데서 건져줘야지.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바리새인들, 그러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돌직구 같은 말씀을 날리시는, 돌직구 같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시원한 말씀이죠. 너무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이 나쁜 바리새인 놈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안식일을 어긴 것처럼 지금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놓고요, 안식일을 어겨버리신 것처럼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의문이 생깁니다. 와, 10계명 중에 무려 4번째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어겨버리셨네? 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냥 이래도 되나?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되나?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그냥 한두 가지 정도 그냥 건너뛰어도 어겨도 예수님 괜찮은가? 라는 생각이,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질문을 바꾸면, 예수님이 정말 안식일을 어기신 거야? 정말 그런 거야? 라고 우리가 질문하고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성전보다 큰 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께 대해서 난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요 너무 익숙하죠. 예수님은요 찬양받기 합당하시고요 예배 받으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안식일의 주인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안식일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스스로 안식일에 이렇게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일,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안식에 속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또 한 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사고를 뒤집는 말씀. 안식일이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어, 안식일이 사람보다 중요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요 왜 그러냐 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주일이죠. 주일 가운데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주일에 하나님께 나오면, 예배 가운데 나오면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지, 그리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지, 너무 당연한 소리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돈이 만든 것 같고요,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고요, 이 세상은 우리가 무언가 끊임없이 이루고 성취해야지 그걸로 평가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세상처럼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인인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끊임없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 이 세상이 달려있는 거구나, 내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진정으로 쉴 수 있게
잠을 많이 잔다고 쉬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거 먹는다고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감싸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믿어질 때 내가 진짜 쉼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로 경험되는데요, 하나는요, 영적인 현상으로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 따뜻함을, 그 편안함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주일날 나와 보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고 내 마음에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몸인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따뜻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쉬지 못했던 내 마음이 쉼을 경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와보니 쉼을 누릴 수 있는, 쉼을 누리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 이 주일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 이 주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너희들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 많았지. 다 내게 와. 너희들이 내 안에서 쉼을 누릴 거야. 너희를 옥죄고 있던 죄악, 너희를 옥죄고 있던 그 세상의 부담감과 그 어떤 압박감, 스트레스 다 내게 내려놓고 쉼을 누리렴.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다스리고 있어. 그걸 지금 이 시간 너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길 바래 하시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주님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그 자체를 지키는 일, 일하지 않고 그냥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외적인 모습만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맛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요, 안식일의 참맛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과 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몰랐습니다. 쉼과 회복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것으로 참된 쉼과 안식을 가져다 주시려 하는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절하고 물리쳐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쉼과 안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어찌 삶의 회복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타락으로 깨어지고 상실해버린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신 것인데요, 그것이 우리의 바로 이 주일입니다. 또한 이 안식일은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깨닫는 또 한 가지, 경험하게 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요 12절과 7절 말씀 가운데 제시된 바와 같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주일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무엇을 위해 구원받고 부름받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요구하는 성취와 성과, 업적을 쌓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것으로 평가받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그 목적,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다시금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들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안식일에 담긴, 오늘 안식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기 쉬운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만 다시금 바로잡아지고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소금물과 같은 세상이 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까지 일해왔고 앞으로도 할 일이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사용할 거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쉼과 안식, 분명한 목적과 사용하심의 소망과 비전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붙들고 회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 껍질에 불과합니다. 과일의 껍질만 먹고 마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가져다주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 맛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일에 그냥 이 자리만 왔다가 가는 안식일의 껍질만 먹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쉼과 회복과 비전을 다시금 붙들고 회복하시는 소망하시게 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된 쉼과 안식을 경험하는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판단,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자유하게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런 참된 기쁨과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하나는요, 불행이죠. 어려움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너무 좋지 않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우리가 흩어져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일상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훈련이 행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쭉 지나고 나서 스스로 나의 지난 몇 달, 나의 신앙생활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생각처럼 쉽지 않고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예배 시간 지키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나의 모습 깨닫게 되었을 줄로 압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안식, 그 안식일 주일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안식일과 우리의 주일과 우리의 주일의 예배를, 쉼과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서 쉼과 만족을 누리려 했던 나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주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내 영혼 깊은 그 쉼과 안식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내 삶의 목적, 세상의 평가와 인정에 목매며 살려왔던 나의 삶 다시 한번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붙들고 계시며 주님의 선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세상 인정에 목마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주일의 회복과 주일의 예배의 회복과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과 이 장소를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에, 주님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흩어지는 예배와 흩어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아버지 훈련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니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우리 신앙이 무너져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버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에 대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에 대한 이 주일과 주일 예배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으로부터 겉으로의 모습 아버지 그 자리와 시간 가운데 나와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내면에서 이 안식이 주일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습관을 쫓아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행위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회복하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를 영적으로 만지시고 안으시는 주님의 따스함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버지 사랑을 공급받게 하시는 그 모든 아버지 여러 가지 형태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안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더욱더 깊이 아버지 사모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쉼을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을 부르시고 안으시는 주님의 쉼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안식일 가운데 또 하나 회복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식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며 이 쉼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고 좋은 평판을 받고 많은 스펙을 쌓고 많은 업적을 남겨서 세상의 인정을 받고 높이 올라가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없으면 아버지는 불행하고 그것이 없으면 아버지 내 인생이 아버지 망한 것처럼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아시는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것으로 나를 잘하였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따라 아버지 자유롭게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그 자유함을 그 기쁨을 마음껏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준과 방향성이 다시금 아버지를 바로잡아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과 우리의 모든 육신 가장 깊은 곳까지 주님의 손길이 아버지 임하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 주시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쉼이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는 이 시간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이 예배와 이 안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안식과 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과 우리 혼과 우리 육이 우리 마음이 우리 가장 깊은 곳까지 온전함으로 쉼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와 그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 선의 기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며 우리 각자에게 가장 잘 맞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괜찮다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너를 붙들 거야 너의 힘과 능력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이 예배 시간에 참으로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우리의 기쁨과 자유함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쉼과 회복과 안식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권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청년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교회 시설이 계속해서 금지되고 있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니까 자유롭게 참석해 주시고 셀 모임과 팀 모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주중 예배가 재개되는데 수요 예배는 13일부터 금요 기도회는 15일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니까 자유롭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성령의 날 행사가 진행됩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 500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천지 및 이단을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참여 시 주의 사항을 한 번씩 읽어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 기도 제목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입대 소식이 있는데요. 45기 김나벽 청년이 입대한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는 김혜경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 하나 드리려는데요. 여러분 돌아오는 15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영적인 스승이 되주시는 우리 또 목사님과 또 저희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우리 사모님과 또 우리 박수환 집사님께 저희가 축복하고 마음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앞으로 잠깐 나오실 수 있으실까요? 집사님도 나와 주셔야 돼요. 네. 사모님도 나와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죠? 다들 웃고 계시죠? 네, 다 보여요. 웃고 있죠? 네. 우리 활짝 웃으면서 또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세 분께 우리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송 하나 불러드리고 하겠습니다. 목소리 크게 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영광이 주께 돌아오게 네, 저희 청년부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 드리려 하는데 꽃다발 하나 더 있지 않아요? 그래요? 네. 네,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우리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 생각지도 못한 이런 과분한 사랑과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함께 파송 찬양하심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박수치며 파송 찬양할까요? 우리 걸어가는 길이 단서처럼 걷는 길은 아니야 수천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이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넓고 처음 만든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내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안식과 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쉼을 맛보게 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소망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 안에서 쉼을 누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와 그 힘으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달려내렴. 너는 세상의 기준에 얽매일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붙들어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쉼을 누리기를 원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부장님, 부강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